서부 성도님들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각자 또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저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또 건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또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다음 시간 또 함께 나와서 얼굴을 맞대며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함께 그곳에서 제가 더욱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여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인 저희가 그 모든 것을 헤아리고 알아주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이에 부족한 이술이지만 듣는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신약성경 77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포교회 소식 좀 잠깐만 좀 전해드리면요. 저희 김포교회는 2003년 7월에 선교원으로 좀 준비해서 그해 11월에 이제 김포교회로 자립을 했습니다. 처음 창고와 같은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한 5, 6년간 좀 교제하다가 여름철이면은 이제 봉사의 어머니회가 걸레랑 뭐 마대자루랑 들고 강당에 들어오셔서 바다를 한번 싹 닦아내고 이제 주일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 이제 습이 너무나 올라와서 바닥에 물기가 송골송골 며칠 정도의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교제를 하다가 2007년 부지를 좀 마련하고 건축을 하고 2008년에 현재 교제하고 있는 장소에서 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강화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2016년도에 김포 한강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마당의 한 켠에 좀 남는 자리가 마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새로이 좀 건물을 올려서 지금까지 이제 김포교회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제 김포교회에 있으면서 또 김포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곳 평택 서부 지역에서 또 삶의 터전과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께서는 또 이 지역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을 때 벌써 반은 성공한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 28장에 보면은 망대 세우는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한지 완공할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그것을 따져보고 예산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동기를 시작하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신앙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려고 할 텐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신앙의 걸음을 놓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패한 사람 85%가 실패를 해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요. 중간에 포기를 해서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5%의 사람은 성공하느냐?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남은 15%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목표한 바, 계획한 바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물론 끝까지 그 일을 마쳤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던 그 결과를 꼭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도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도 포기하게 되고 자꾸 실패를 하게 되어질진데 그런데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그 일을 마쳤던 사람에게는 당장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또 내가 원했던 희망했던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 우리도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가 계획한 바가 있으실 텐데 이제 한 3개월 가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미 손 놓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성경 한번 오래 꼭 읽어보겠다 다짐했던 분들 혹시 아직 출애굽 못했습니까? 계속 좀 출애굽을 노력하시고 내년에 가서 다시 창세기 가지 마시고 얼른 출애굽하면서 내년까지 한번 또 목표했던 바를 또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읽어 나감이 또 계획했던 바를 이루어 나감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획하고 목표한 바를 또 이루는 25년 또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좀 성경을 읽었는데 구찬 중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좀 성경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한 두어 가지 좀 같이 나눠 보고자 하는데 구찬 중에 어려운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었던 이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한 가운데 나는 나에게 있는 것, 귀한 것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내용도 좀 살펴보면서 이후에 또 신앙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부분이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약 한 30%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50%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요, 또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도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마지막은 더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종교가들에게 질책도 권면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성전에 앉아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만큼 마지막까지 끝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고 쓴소리를 한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루빨리 그 미련에서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마음과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맞고 무서움을 느껴봐라, 혼나봐라, 거기에만 있지 않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이 한 과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읽었던 말씀 41절을 제가 다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예, 6월절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많은 이들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연보궤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보궤를 바라보시고 앉으시고 그리고 그 연보궤에 돈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연보궤에 대하여 돈 넣는 것을 보긴 하셨지만 그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나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아유 오늘 여기 앉아서 구경이나 할까? 그러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눈을 들어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눈을 들어 온 땅을 감찰하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바라보고 계시느냐? 누가 내게 능력 입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인지, 일본에 있는 성도인지, 또는 우리 대한민국 평택 서부에 있는 성도인지, 누가 내게 능력 입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내게 능력 입기를 원하는고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내가 이 자녀에게 능력을 입히어야겠다, 능력을 베풀어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읽었던 본문 말씀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41절 끝부분에 많이 넣는데, 이 넣는데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넣고
있는 중에 넣는 중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 중에, 넣고 있는 중에 한 과부,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마침형,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자는 계속 넣는 중이고 과부는 두 렙돈 넣고 맞춰졌습니다. 당대 화폐의 단위가 지폐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송금할 수 없잖아요. 돈이 들어있는 자루를 가져와서 그 연복에 또 옆에 있는 연복에 여기 그 돈주머니를 또 다시 풀러가지고 또 있는 거 꺼내서 풀러가지고 또 그 중에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본인만 알고 계셔도 될 터인데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쪽으로 와라. 이리 와봐라. 저 연복에 여러 부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복음서에 보면은 진실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 과부의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굳이 불러서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헌금한 많은 사람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말씀에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있는 중에서 내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이 적게 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의 양을 보심이 아니라 과부의 가진 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어차피 얼마 안 되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물질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사야 하는 작은 돈이지만 이 과부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물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렸는데, 이 과부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자기의 가진 바 전부를 내어드렸던,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더욱더 앞에 있는 그 소망,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과부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식물, 내 물질을 물 위에 던져라. 물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내 식물, 내 물질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여러 날 후에 좀 빼주셨으면 엄청 좋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언제 찾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찾는다라고 하시면 오죽조련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또 시험하여 보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또한 자기에게 있는 바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당장 내가 그것을 내고 뭔가 더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갚아주시고자 하는, 또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기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시편 126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왜 눈물로 씨를 뿌릴까요? 정해진 때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씨앗을 심어도 도통 싹이 날 수 없는 여건, 이제 그 시기가 넘어가고 나면은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울며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내어드렸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훗날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이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이후에 이 과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부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후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신앙적인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자, 구제하자라고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했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부유해서 부유한 중에 십실반 물질을 내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내어 비쳤습니다. 바울이 넘치는 연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양쪽으로 금액이 많았냐? 저는 그보다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있는 바울, 분명 그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만한 물질이 나오기라는 쉽지 않을진데, 어쩜 내가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아는데 이와 같이 물질을 내었을까? 힘에 지나도록 하였을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 2018년에 자립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교제하고 있다라고 전에 들었는데, 아마 같은 구역, 내 구역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여러 구역, 또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의 서로 가정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또 적은 것도 아닙니다. 구역 모임 가고 조모임 하고 또 함께 교제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론 통장의 잔고를 내가 들여다보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형편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서부도 이제 건축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난 필리핀 구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택 서부에서 물질이 십시일반 모여질 때마다 나도 얼마의 물질을 내었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크구나, 많은 구제 헌금이 나왔구나,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드렸구나. 우리 평택 서부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아니 어쩜 이런 물질이 헌금이 나올 수 있지? 마치 이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나도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그렇지만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그 마음에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 놓았습니다. 조금 민감하실 수 있는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통장에 숫자 찍혀 있으시죠? 거기에 콤마가 몇 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의 잔고 내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부분, 또 부모에게 효를 행하면서 썼던 물질, 건강식품도 음식도 사드리고, 또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주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 있는 잔고 숫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간 사용해온 물질. 1번이 내 돈일까요? 2번이 내 돈일까요? 2번 그러신 분은 나중에 좀 더 찾아오십시오. 그럼 1번은 제가 좀 받아서 1번도 2번도 다 내 물질이긴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젠가는 주님에게 갈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 성도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가정의 물질을 희생하고 수고했던 많은 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믿음의 선지자들을 대접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안 나오지만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저는 동괴를 맡았으므로 동괴의 돈을 훔쳐간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얼마를 훔쳐갔는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누가 헌금을 해줄 때마다 그 중에 얼마를 인마의 포켓,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죠. 얼마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물질을,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물질을 어디에 썼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사용한 그 물질을 분명 기억해 주시고 분명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부와 마게도냐 교회의 이 성도들의 그 마음, 내 것을 아끼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물 위에 내어 던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좀 실로 잡아두시고요. 마태복음 6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보물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보석함, 귀금속이 들어있는 것도 보물이 맞습니다. 꼭 우리가 물질만 보물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면은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휴대폰 안에는 여러 많은 사진들이 담겨져 있죠. 부모님의 사진, 부부의 사진, 또 손주의 사진,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했던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같이 식사하고 또 차 한잔도 하고 하는데 연신 좀 찍어대시는 형제님 계시더라고요. 네. 왜 그걸 자꾸 찍을까요? 우리가 모임과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면서 왜 그것을 찍냐라는 거죠. 작품성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어디 그 사진 출력해서 어디 뭐 전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남깁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우리 부모님들 연신 그 자녀에 대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찍고 또 찍고 영상 찍어보고 다시 영상 찍어보고 저 또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찍은 사진이 작품성이 어디 내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그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물과 같이 여깁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귀히 여기지 않는 졸업 앨범 사진 애신하게 다 치웠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요. 물론 휴대폰이 깨짐으로 인해 안타까움도 있는데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안에 사진이랑 아이들 같이 찍었던 영상이랑 또 교회 식구들이랑 함께 즐거웠던 또 같이 어려움을 함께했던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이 보여야 이거를 전송해 줄 수 있대요. 개인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건 저도 해요. 안 되는 걸 해줘야 되는 게 서비스 센터인데 왜 그 돈을 들여서 휴대폰 화면을 그 액정 하나 바꾸는데 사실 핸드폰 값 하나잖아요. 바꾸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것을 수리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진이 내게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고자 귀히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물질도 보물이지만 세상의 가치로 따져보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또 우리 평택 교회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순간과 상황 또 함께 교제했던 그때를 잊지 않고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보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뿐 아니라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을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과부는 2렙돈, 1고드란트를 내어드렸는데 본문에 부자들은 있는 중에 내었는데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양쪽으로 따져보면은 부자들이 훨씬 많이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가진 바 전부를 내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이 여러 부자들은 1% 내었을까요? 10% 내었으려나요?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가진 바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사람 보기에 전부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진 바 전부를 내어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을 따져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바 전부를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또한 기록하셨습니다. 부자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연복에 돈 넣는 것, 헌금하는 것, 부자들이야말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부에게서는 없어서 아니 될 그 하루에 또는 그 한 주의 생활비일까요? 얼마만의 생활비일지 모르지만 그 가진 바 전부를 이 과부는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것을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저희 평택 서부교회도 부지를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김포교회도 부지를 마련하고 교회당을 짓고 또 17년도에 다시 본관을 짓고 부채가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우리 평택 서부도 얼마에 이 또 부채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엿줍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수개월 전에 또 이렇게 여러 교회 또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 중에 그 교회도 약 한 100여 명, 한 120여 명 성도님들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교제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매달 그 부지로 인해서 매매한 부지를 인해서 그 이자를 내는 게 약 2천여만 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계 봉사하신 형제님들과 또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2천의 이자면은 뭐 한 5% 대충 계산해서 40억이나 100여 명인데 한 4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매달 2천만 원의 그 이자를 내야 된다라는 것은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낸다라는 것은 큰일 하고 계십니다. 큰 교회만 큰 일을 하느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작은 교회가 또 연약한 교회가 때로는 주를 위해서 더 큰 헌신을 하고 있구나라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매달 2천만 원의 그 이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100여 명의 성도가 매달 2천여만 원의 40억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키워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전국의 교회 중에 약 1,000여 명 교제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 부채가 얼마냐? 산수 잘 되잖아요. 400억. 2억의 부채 매달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중앙과 광주교회는 규모가 좀 더 다르잖아요. 3천 이상 한 4천까지도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여 명이 교제하는 교회에 그 부채와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이나 광주교회로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 서울중앙교회가 1,600억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를 8억을 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서울중앙과 광주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은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외형적으로 부피적으로 교회가 큰 교회가 꼭 큰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작은 교회지만 연약한 교회지만 되려
큰 교회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마음을 들이고 희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분명 그 마음을 각자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러한 삶만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있는 중에는 우리가 몇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형편이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 그 교회는 10,000원 있어도 없어도 그만 아니냐고. 근데 난 이거 10,000원 하나 너무 귀하다고. 그래서 내가 낼 수 없다고. 뭔가 모순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다. 나에게 귀한 것을 되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평택 서부도 이 바자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2층에 보니까 그 한켠에 옷걸이에 옷들이 좀 걸려 있는 거 보니까 하는 것 같으십니다. 예. 김포교회도 이제 매년 한 2회차 정도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수년 전부터 광고 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거 가져오지 말아달라라고 광고합니다. 바자회는 물론 내가 안 쓰는 거 다른 성도님들에게 유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자회 할 때 물건을 가져옵니다. 간혹 이참에 이거 좀 처리할까? 내가 이거 집에서 처리하려니 비용이 드는데 교회에 뭐 갖다 놓으면 누가 쓸 거 아니야, 누가 사겠지 라는 마음으로 결국 그런 물건은 나중에 보면은 쓰레기장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좋은 마음으로 가져오신 분도 있겠지만 이참에 이것을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가져오신 분이 없도록 광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요, 물론 성도님에게 필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바자회 때 중요한 것을,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가져와야겠구나. 세탁기, 건조기, TV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쓰셔야죠. 나에게 필요하지만 이것을 내어놓으면 더 필요한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을 내어놓을 때,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 10,000원 한 장 나에게 귀하면요, 하나님에게는 안 귀할까요? 나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가난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다구다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있었던 거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이삭. 성경에는 독자 이삭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느닷없이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신 것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훈련해 오셨습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오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고향과 친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민도 없이 다음 날 바로 이삭과 함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손을 치켜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셨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쳐 드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당장에 바로 살려주실지 훗날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실지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하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 중에 그 하나 나에게 내어주어라가 아니라 때로는 너에게 너 중요하게 꼭 있어야 되는 거 나도 한다. 그거 나한테 줘볼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10 자식이 있는데 마지를 나에게 바쳐라.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10 아들 중에 한 아들 장자를 내어드릴 수 있는 복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그거 하나 나에게 주라 하실까요? 아니요. 나에게 중요한 것 딱 하나 있는 것, 그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우리는 분명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치 않고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앞에 내용부터 보면은 이제 소경된 자를 고쳐 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맡기는 그 믿음대로 되라.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내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들의 소원은 뭐니 해도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소경된 그 눈을 뜨는 게 이 소경들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죠.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기 원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지역에 또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전도 신방을 가고 또 같이 교제하는 중에 한 10여 년 정도 또 해외에서 또 선교를 하시다가 또 국내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또 교제하면서 해외에서 있었던 내용을 잠깐 또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해외 교회가 저희 국내보다 아무래도 이제 열악한 환경도 있고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하지만 또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은 많고 80여 세 되시는 형제님께서 봉사회장
그리고 70대가 청년회장. 예. 어제 같이 우리 봉사위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봉사회장님 나이가 80은 안 돼 보이셨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 회장님도 당연히 70이 안 되겠죠. 그런데 80, 70 되시는 그 형제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아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80이 넘은 우리 형제님께서 봉사회장 하시고 70이 넘은 형제님께서 청년회장 하시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래가지고 아유, 그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저는 나이가 이래가지고 다리도 시원찮고 아유 저는 못해요. 못 하신대요. 여기 이 두 소경도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빠져나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과부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느냐?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내어놓지 않았다라면 또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믿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의 그 믿음대로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214페이지 정도 됩니다. 한두 장 정도는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도 터쳐주시고 그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먹었던 파와 부추와 고기가 그립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내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1개월간 코에서 냄새 나도록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읽었던 말씀 그 위에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고기를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께서 1개월간 내가 너희들에게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겠다. 그 고기를 먹이겠다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얼마의 짐승들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열 재앙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에 애굽 군사를 다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도 내어주시고 양식도 내어주시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그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양떼와 소떼를 잡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에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1개월간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한 모세에게, 의심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냐라고 했는데, 바다의 모든 고기, 모세가 좀 지식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면서 나일강을 잘 알았겠죠. 나일강 위에 있는 지중해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한 군사를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면서 홍해를 보았을까요? 일부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알고 있는 바다와 강은요, 지중해 제일 크죠. 모세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지중해, 나일강, 홍해 일부 모세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 지구가 5대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북극해, 남극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그런데 이 지중해랑 어디 북극해나 뭐 인도양이나 태평양은 비교할 것도 없고, 어느 하나만 비교해봐도 이 지중해는 정말 극히 일부 작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교회나 집에 세계 지도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지중해는 죄송한데 손톱만 하고 코딱지만한, 남은 5대양에 비교하면은 지중해는 너무나도 작은, 지금도 태평양에 큰 어선들이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모든 5대양을 알았다라면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안 했겠죠. 모세가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말이 이제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개월간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매일과 같이 내려주는 만나도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당 한 호멜씩 약 2.2kg의 무게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 그 사람을 계산하면은 이 양이 하루에 양식을 취해 가야 되는 게 4,400톤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 거 조금 가져가니까 뭐 이거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가져가는 그 만나 양이 4,400톤. 얼마인가? 예, 우리 이삿짐 센터 5톤 차 있죠. 5톤 차로 약 900여 대. 그 만나를 매일과 같이 내려주셨어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었는데 햇빛이 뜨면 쓰러졌더라 했잖아요.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매일과 같이 가져가는 것만 그와 같은 양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더냐? 이제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평택과 또 평택 인근에서 교제하다가 평택 서부라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또 자립하고 지금까지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었더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풍부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의 귀한 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물질이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 무엇을 내어드려야 되느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또한 내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풍족한 가운데에서는 못할 성도가 없어요. 신앙생활 못하는 분이 없죠. 뭐 구제헌금하자 헌금하고 건축헌금하자 건축헌금하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못할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사실 그때 나타나지는 내 모습이 내 신앙인 거 아시죠? 풍족한 중에는 못할 분이 없으시다니까요. 어렵고 고난과 힘든 중에 나타나는 내 마음, 보여지는 내 행동, 그것이 나의 수준이며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평택 서부교회에서도 이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자매님들이 뭐 나치페라든지 또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늘 함께하고 싶지만 직장이라는 곳에 매여 함께할 수 없는 나도 같이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 자매님들이랑 같이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이 직장에 매여 있는 마음. 모임은 어떻게든지 연차와 월차를 내어서 그 가운데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할 수 없는 어려운 중에 내 믿음과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가 주를 위해 더 열심을 품고 규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데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자꾸 어려운 중에 고난으로 이끌어갈 때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 내가 어려운 중에 곤란 중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의 크기가 나타나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과부 또한 어렵고 극한 가난 두 랩돈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계시면 어떻게든지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자 연차와 월차와 시간을 내서 나옵니다. 또 교회 안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포교회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있고 또 어딘가 모르게 육체가 연약해서 교회가 함께하고자 할 때, 함께 봉사하고자 할 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니 저 자매님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주일만 나오시지? 낮에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하면 좋으련만. 우리 건강한 사람은 육신이 연약한 자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 다들 그러셨잖아요. 아니 왜 그러지? 다 나오고 할 수 있는데 늦게까지 봉사하고 아니 왜 자꾸 중간에 가? 젊을 때 우리가 이해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안 돼요. 체력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20대 때 3시간만 자도 너무 즐거웠어요. 봉사하고 전문 다녀오고 출근하는 그 걸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30대가 넘어가고 하니까 최소 수면 시간이 20대는 3시간이면 됐는데 30대가 되니까 한 5시간이 필요하고 40대가 넘어가니까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로 한 것. 각자의 사정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 있는 그 자매님의 사정을 들어보고 또 교제해 보면은 그 주일 하루 나오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엄청 부단히 컨디션 챙기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올 수 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컨디션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서 겨우 그 주일 하루 나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시는 그 자매님이 계셔요. 직장 생활 중에 바쁜 중에 겨우 월차 내어서 나온 그 자매님, 또 형제님, 건강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자주는 못 나오지만 정말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집에서 쉬면서 병원도 다니고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주일에 나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들은 정말 힘내어서 그 하루하루 나오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과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 그 하루 또 짧은 시간 내어서 교회에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전업주부라 또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우리 형제님들 퇴근 이후에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라 또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되어서 나도 좀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봉사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봉사해도 투덜투덜, 교제해도 투덜투덜, 교회에서 뭘 해도 투덜투덜하는 투덜이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합니까? 감사해요. 기뻐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모임 있다고? 와, 물질도 귀한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더 귀히 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가 이후에 투덜투덜하는 부분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물론 얼마 아니 되었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겠느냐. 있는 중에 내어놓았던 그 부자들, 없는 중에 내어놓았던 그 과부,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자들을 제쳐두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누가 가장 많이 나에게 그 마음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또한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것을 받으시고 네가 나에게 마음 전부를 내어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 나의 물질을 늘리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느냐, 아니면 평택 서부교회 함께하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두는데 거기에 함께 있느냐라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 쓰고 내어드리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바라는 가운데 나에게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가난한 과부가 구찬 중에 자기의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함께 양육되어지고 있는 그 자녀들도 평택 서부교회 어른들의 내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함께 자라간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공개를 받도록 보내셨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수중에 있는 것이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요리해 먹고 죽으련다라는 그 상황에 엘리야가 그렇게 할진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게 떡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 기근이 마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만들어 먹고 죽으련다. 우리 자매님들께서 오늘도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화력이 좋은 버너, 가스로 요리를 해야죠. 나뭇가지 두엇 주워다가 요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겠냐라는 거예요. 촛불 몇 개 주워다가 요리할 수 있는 곡식의 양이면은 정말 작은 겁니다. 우리 네 식구 가족들 또 우리 평택 서부교회 성도님들 식사 함께 하시려면은 좋은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적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양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 과부의 아들, 기근이 마치기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생도의 아내였던 한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그 사정을 고했습니다. 이제 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다 빌어와라 라고 이야기했고, 문 닫고 한 병 있는 그 기름으로 그 그릇에 부어라. 한 아들은 그릇을 가져오고 한 아들은 그릇을 치우고, 엄마는 그 기름병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고, 그 기름병에서 끊이지 않게 나오는 그 기름을 보면서 그릇을 가져오고 정리하고 치우는 그 아들,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아들과 생도의 아내 되었던 그 엄마의 두 아들,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겠느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상, 나는 못 먹고 못 쓰고 어려웠는데 내 자식만큼은 내가 부족함 없이 키우려 한다. 나는 못 먹고 못 사고 못 살았어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잘해주겠다라는 그 마음. 명품 사주고 간식 사주고 원하는 거 그래 학원 가라 해주고, 물론 우리가 자녀에게 그만한 부분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도 믿음도 언제까지 우리가 다 챙겨줄 수 없는, 내가 내 자녀에게 채워줌보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채워주심이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고기 잡아줘야겠지만 이후에는 스스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로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읽었던 두 랩돈을 내었던 이 과부는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있었다라면은 이 자녀 또한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웠겠느냐라는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로 인해서 복을 받았지만 당장 그 기근이, 가난이 해결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믿음, 또 스스로가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26페이지 정도 됩니다.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로마서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성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몸담고 있는 평택 서부교회 안에서 수고한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 더 많이 수고한 성도님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내어 보인 자, 더 큰 믿음을 내어 보인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라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내어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헌금한 성도, 더 많이 헌금한 성도, 수고한 성도, 더 많이 수고한 성도, 마음을 드린 성도, 더 큰 마음을 드린 성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잊지 않고 여러 날 후에 도로 갚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구차한 중에라는 주제로 같이 좀 성경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구차한 중, 어렵고 가난한 중에 자신의 있는 바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과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물론 우리가 일부를 내지만 그 마음은 더욱더 주님께 큰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어른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본받음으로 인해 훗날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평택 서부교회에서도 또 앞으로 큰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모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얻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아갔던 저희 인생들,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에게 있는 바 귀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주관하시고 또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쳐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계획하고 있는 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순적한 길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훗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노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